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십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설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선박지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영광. 혹시 핸드폰에 그 유튜브 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시면 되고요. 고향극복 사명자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이 송출이 되지만 저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고 저만 보이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하면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나가진 재물 없으나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맨 뒤에 있는 글씨 잘 안 보이죠? 이게 작은 글씨로 나오면.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글씨 큰 걸로 그냥 할게요. 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그 다연대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의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유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이거 문두리 이기는 거 혹시 한번 봐주세요. 예수 다시 사셨네. 여기 못하시네. 열어놓고 그냥 모기장 쳐주세요. 예. 그 주를 살리네 예수의 아멘.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유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주의 보혈 찬송 이어갑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 감망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해 갑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질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는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취하고 늘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박종훈님 오셨죠? 화장실 계시나? 아직 지금 안 오신 거예요? 아까 뭐 저기 한다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강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들이라 골고다의 오열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사랑 갚을 길인데 넓고 큰 길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행복해요 찬송 이어갑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대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의 생선수인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들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우고도 남아요. 아멘. 들어오세요. 다 뿌렸어요. 제가 뿌렸는데 거기 누구지? 좀 다 병희 집사님만 오면 끝인가? 박종원님 오늘 안 오죠? 그분은 아까 이태원이라고 하는데 한참 멀었어요. 한참 걸리죠? 8시 넘어야 도착했거든. 그동안 어쩔 수 없고 내가 문자로 보냈는데. 일단은 알았어요. 늦게 오실 거. 박정원 씨 뭐 만났어요? 온다고 하던데? 전화 통화했대잖아요. 인제 저기 이태원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저기 이제 저거 문을 진짜 닫아주세요. 저기 냄새가 나니까. 그런 방법을 내가 네. 문자로 보냈습니다. 저기 고양이 그 오줌 냄새 나니까 문 닫아주세요. 그냥 이따가 문 열어주더라도. 저 그냥 문 닫아주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응원가. 예. 성열이 형 힘내세요. 내 나를 대한민국 위해 국민의 영광을 보답하여 건국의 영 되주세요. 자유통일 천만서명 지키는 시간 선포하여 악한 정권 모두 접수고 자유대학 찾으소서. 윤석열 대통령 전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이 들으시죠. 대한민국 만세. 성렬이 형 힘내세요. 내 날 대한민국 위해 국민의 영광에 보답하여 건국의 영 되주세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지키는 시간 선포하여 악한 정권 모두 접수고 자유대학 찾으소서. 윤석열 대통령 전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이 들리시죠. 자유통일 만세.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송이어 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혜로 나를 지키셨네.
어심심하신 주 어심심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 한 곡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직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직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극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직히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다 오셨네요. 예, 문을 완전 닫아주세요. 저기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찬양을 마치고 예, 또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있잖아 여기 앞에 그래요. 예,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처음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벌써 이제 8, 9, 11명. 예, 이렇게 해서 잠깐 11명이 오셔가지고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신경을 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신경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할 테니까 사도신경 할 때 같이 따라서 예, 읊조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신앙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네, 제가 또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책이 없으신 줄로 알고 네, 제가 요한복음 19장을 제가 찾겠습니다. 네, 있으신 분들은 또 찾으시면 되고요. 네, 요한복음 19장에 제가 이제 그 17절부터 22절 말씀이거든요. 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네. 자, 여기. 예. 다 같이 보시면서,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요한복음 19장 말씀 세계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출신자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주, 승리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에게도 심령이 쪼개어지고 골수가 쪼개어지고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알고 저희들이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 한 곡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위에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세계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8월 6일날 우리 또 연합 주일연합 예배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인데요. 초신자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되새기고자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못 박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우편에서 강도. 여러분의 그림에서 볼 때는 여기가 우편이죠. 여기 우편이고 좌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예, 이게 이제 좌편에선 강도와 우편에선 강도 그리고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은 다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렸는데 뜻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예, 우편에선 강도, 이제 제가 보는 쪽에서는 이제 여기가 오른쪽이죠, 여러분들. 예, 여기가 오른쪽인데, 이 우편에선 강도와 좌편에선 강도는 또 달라요. 좌편에선 강도, 이게 둘 다 강도인데, 누군가를 두들겨 팼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렇게 강도행위를 저질러서, 예,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편에서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에 달려 계시는데, 예,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도 끌어서 내려라고, 네가 아들 예수님인데 그것도 못하냐고 이러면서 막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편에 있는 강도는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박히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에 계신 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달리신 거라고,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 나도 당신이 가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인데 그와 같은 나는 당신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니까 나도 낙원에 데려가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바로 응답하시기를 예, 그래 잠시만 기다려라. 그도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서 강도 막판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거 없이 범죄를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신성 모독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이 군중들의 함성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못 박히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구약시대에는 제사법이 따로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이렇게 1년 된 수컷이나 어린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양을 각을 뜨고 피를 또 뿌리고 이렇게 해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숙제제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구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굉장히 그 제사법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은 뭔지 얘기지도 몰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해서 대신 속죄하는 이런 제사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번에 달리신 거예요. 왜? 도저히 이렇게 해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이건 너무나 까다롭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니까 이 원죄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신 못 박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못 박히셨냐? 대속죄물이에요.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표자로 못을 박히신 거예요. 예. 못 박히고 죽으시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부활신앙이에요.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못 박히시기 전의 과정이 예수님을 옷 벗기고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이런 순환을 겪었는데 이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분인데 인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계시면 저희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필터를 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과 같이 지내시다가 칼과 창에 찔리고 이렇게 채찍질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싹 쏟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인데 이 내용을 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저기 사람제일교회에서 잘 드리고 있어요. 날씨가 35도 이상을 웃도는 폭염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좌편 강도 첫 번째가 바로 이 좌편 강도입니다. 14편 1절은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좌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믿고 인정을 했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계속 원망을 했어요.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다가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원망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잠시 나타나지만 인내가 없어서 우리 지도자는 어디 갔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도대체 왜 안 나타나냐고 하면서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나 갈렙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 과거에 나왔다가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내 멋대로 사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 매주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너희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 이것이 어리석은 자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각각 성격이 다르죠.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정의가 있으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행실이 부패하다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보이지 않는 뒤에서 속입니다. 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살아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낮이나 밤이나 1년 365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아시면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좌편의 선자는 원망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로 보내신 것뿐이지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독생자로 보내신 건데 다 같은 성품의 하나님이지만 다른 성격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옛날에는 시내산 같은 데서 모세 같은 사람들만 대면에서 만났고 일반 백성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시고 막 천둥과 이런 연기가 막 솟는 가운데에서 산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음성만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모세라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면으로 얼굴을 보지 못했고 등 쪽만 뒷모습만 잠깐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햇빛을 쳐다보려고 하면 3초도 정면으로 못 쳐다봅니다. 한 1초만 제대로 쳐다보면 눈 멀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눈이 부시고 하면 선글라스 쓰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서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좌편의 성강도는 결국 원망하다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 계신 분이죠.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온 아담은 바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6일째 이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그 피조물들의 이름, 짐승 이런 것들 다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 바로 밑단계에 굉장히 높은 계급에 있었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뱀이 나타났는데 그 뱀이 바로 타락천사 루시퍼의 그 사탄 마귀인데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이 유혹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혹.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처박히고 수월로 처박혔다가 다시 올라와서 나 혼자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거를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이 죄가 들어선 거예요. 이 죄는 뭐냐면 이게 사과나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무너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넘보지 말아야 될 걸 넘봤고 뱀이 먼저 미혹을 했을 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먹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만해진 거죠.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게 들어온 거고 이 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군천사가 지키는 생명나무에 불칼을 두어가지고 못 먹게 만들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거를 천군천사가 불칼을 두어서 그것을 못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들어섰고 그래도 구약시대에는 보통 500년에서 900년을 사는 굉장히 장수하던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처럼 오염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노아가 이렇게 창대하고 또 번성케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명을 120년으로 줄였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년 정도까지가 사는 게 최장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니까 원죄를 없애시려고 태어나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이 조상으로 인한 원죄가 우리에게 쭉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면은 원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던 상관없어요. 도둑질을 했던 살인죄를 지었던 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지으면 무기징역에 취하거나 20년형 30년형에 취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달라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천상회의에서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죄사함의 피해 의식 속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편에 선 강도가 바로 회개한 강도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림에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여기가 이제 우편에 선 강도인데 이렇게 보면 모르죠. 누가 우편 좌편인지. 근데 이제 오른쪽에 선 강도. 왜 오른편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좌파랑 우파라는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편에 서 있는 자, 오른편에 서 있는 양, 좌편에 선 자는 염소의 무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파와 좌파는 엄연히 다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른편에 선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을 붙든다는 얘기가 있지만 왼손이라는 내용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좌파와 우파는요 엄연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도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 자유우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 헌법주의 세력이 바로 이 광화문에 나와서 애국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게 다 영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선 강도는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신 걸 난 믿습니다. 나도 당신이 가는 곳에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아,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아주 잘하였도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선 강도나 왼편에 선 강도는 과거에 했던 행적이 비슷합니다. 둘 다 죄를 범했고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선 강도는 신앙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았고 좌편에 선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극명하게 갈린 거죠.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인데 이 오른편에 선 강도는 낙원에 있으리라 한 말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동안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왜?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턱걸이 구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시험을 쳤는데 운전면허증 따면은 68점 맞으면 떨어지고 70점 맞으면 붙듯이 턱걸이로 붙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세상에는 붙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이 상급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간신히 구원받으면 상급이 예를 들어서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치면은 오두막집이 있고 큰 성이 있어요. 캐슬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부흥을 시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캐슬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오카테리프라는 곳에서 어린 소녀가 옛날에 간증했던 내용이 있어요. 천사를 만나서 천국에 갔다 와서 실제로 그거를 천사가 대신 오카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 내용의 간증의 내용에 담겨 있어요. 그게. 정강훈 목사님과 관계된 분들이 다 이렇게 녹화를 시켜놨어요. 정강훈 목사님도 과거에 한번 천국 지옥 간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간증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신뢰될 만한 간증은 바로 진짜로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캐슬에 있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편에선 강도는 전도의 열매는 없어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을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원죄를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이 사실을 알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먹고 살기 바쁘고 남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되고 나만 좋은 직장 가면 되고 나만 로또 한 대 맞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로또 같은 거 맞고 싶지도 않고 맞아도 물론 지금은 돈 관리가 되는 이런 처지에 왔기 때문에 맞으면 감사하죠. 안 맞으면 더 감사하죠.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건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돈 싸들고 못 가요. 절대로 천국에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전도의 열매로 사용했느냐, 네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급이 정해지지만 역시 전도의 열매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비를 드리고 물질을 제공하고 밥을 제공해봤자 저한테 도움되는 거 없습니다. 제 형편만 어려워질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보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십니다. 계속 회전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물물을 계속 샘물을 파내면 깊은 물에서 계속 물이 나오듯이 계속 제공이 되는 거예요. 신선한 것이 새 것이 계속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영적인 사람들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바로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령의 일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여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을 안 했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석가모니나 부처에 불과하겠죠. 하나의 성자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한테 나타났고요. 500여 문도에게 나타났고요. 많은 무리들한테 나타났다가
제자들과 40일간 다시 동행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었어요. 다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남기고 왔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강도는 결국은 이렇게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죠. 다 같이 못 박혔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명하게 나뉩니다. 원망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분을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고, 또한 지금 저처럼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아까 제가 14편 1절 보죠? 여기 보시면 그 행실이 가져가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게 바로 옳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일단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계신 어르신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대예배 때 오셨는데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8시 50분도 안 돼가지고 오셔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담소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마음가짐이. 과거하고는 주일 성수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가짐은 극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안식일로 지정했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인간까지 만들고 7일째 쉬시면서 만족했어요. 내가 지은 것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취하셨는데, 하나님이 힘들어서 안식을 취한 게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요. 전능자예요. 그분은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겪든지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죽음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려도 천군 천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수종드는 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가 천사예요. 천사들보다 계급이 더 높은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계급이 낮아진 것 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게 확 올라가요, 다시. 원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고 참석하는 것부터가 모든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돈 문제, 질병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돼요. 네가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따르는 거야.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모른 척할 수 없겠다. 똑같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타락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부모님이 만약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인데 지멋대로 살면은 그 새끼한테 유산 주겠습니까? 뭐 한 자리 주겠냐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이 자식이 이 코스만 넘기면은 진급을 시키려고 부모는 딱 보고 있다고. 예를 들면은 대기업의 회장이나 사장 같은 사람들은 눈여겼다가 저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의리가 있고 이러면은 눈여겨봤다가 코스가 지나면 반드시 대열에 올립니다. 계급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직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이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이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거는요, 그냥 한간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이라던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고,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다 이단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참 아버지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데 내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로 역할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저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너 이 새끼야 정강훈 믿는다며? 너 정강훈 추종자라며? 제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슨 정강훈 추종자야 내가. 정강훈 안 믿어나. 그분이 하는 애국운동이 나라를 살리는 주사파 척결 애국운동을 하니까
오라서 따르는 거지. 그분의 최종 목적은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동참을 하니까 저도 하는 것 뿐이에요. 애국운동하면은 초신자들 많이 만나거든요. 애국운동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광화문 무대에서 연설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신자들이나 천주교, 가톨릭, 무교인들 광화문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신 분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제가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을 상급을 기대를 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그 미련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세가 되어서 무차별적으로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막 홍대나 신림역이나 서현역이나 이런 데서 막 칼자루로 막 죽인다고 하고 예고하고 무차별적으로 막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이 시대. 이게 말세의 시대예요. 그래서 혼자 죽으면 되는데 꼭 같이 죽이고 이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 죽이러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대부분 겁을 먹기 때문에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마귀는 둘을 삼킬 자를 타면 우는 자를 찾는 게 마귀예요. 둘을 삼킬 자를 찾고 울고 다니면서 먹을 거리를 찾고 다녀요. 마귀가 달콤하게. 그리고 포악하게 다가오기도 해요. 근데 달콤한 유혹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 무서운 거고 이 만몬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만몬이 돈이거든요. 돈으로 미혹하고 예쁜 여자로 유혹하고 남자로 유혹하고 여자는 또 남자로 남자는 또 여자로 이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타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북한 갔다 와서 타락하신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북한의 기쁨주한테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기쁨주를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지 땅에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복음 전하러 간 건데 그 악한 사탄마귀가 덕실되는 곳에 지가 혼자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내 지정이대로 갔다가 덫에 걸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죽어서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주는 커피 한 잔을 했는데 수면제 타가지고 재워버리니까 비디오에 찍혀버리니까 꼼짝 말아줘. 너 이 새끼야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그냥 비디오 까버려 이러면은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회심을 못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은 지금 옛날로 따지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도 총회장이나 뭐 대형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영광받고 성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문화를 접목시키고 이렇게 막 돈으로 스포츠로 막 이렇게 해서 이목을 시켜서 사람을 많이 지금 모은 게 지금 대형교회인데 따지고 보면 완전 무너진 거예요. 소강석이 세뇌된 교회 같은 이런 교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예배를 50% 드려라 감사합니다. 30% 드려라 감사합니다. 20% 10% 11명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못 드리게 할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고입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린 새끼가 소강석이에요.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인데도 권력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한 말이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이지 신학의 영역이 아니다. 인정해라 이러니까 바로 인정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과학을 초월했어요. 신앙생활은요 과학을 초월했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에서 암병이 떨어지고 전등 잡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다 물리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감기만도 못한 요즘 같아서는 막 너도 나도 다 걸리죠 감기처럼. 그래서 약 한 번 먹으면 낫는 게 코로나인데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학교 못 가게 하고 다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고 만남을 다 못하게 하고 자영업자 장사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사탄 마귀에 덫에 걸려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고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처럼 들여서 지켰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도 보세요. 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학문 선교라는 알바가 생겨가지고 이게 뭐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서 남녀 평등이 차별이 없고 성평등이라 그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별이 없게 하고. 그래서 동성애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라 그래가지고 동성애, 군대에서 동성애도 합법화시켜요. 그리고 애들이 동성애 알바를 해. 학문에다가 섹스하는 알바를 시켜.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른들이 야 그러면 5만원 줄게 이러면 애들이 그 5만원 벌으려고 여관에 가서 학문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만연히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버는 돈으로 뭐 하냐? 마약하고 PC방 가고 술 처먹고 그러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 때문에, 잘못된 목사님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해결을 해야지.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이렇게 성행위로 또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막 쓰레기통에다가 몰래 숨겨서 버리고 보안에다 맡기지도 않고 물란한 성행위 가운데에서 임신을 하니까 낙태 수술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을. 사람을. 살인행위예요. 명백하게 말하면. 살인행위고, 자, 교회가 이제 힘을 얻으면은 세상의 악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오히려 약해지면, 무너지면 세상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세상은 사탄 마귀에 예속된 곳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득세를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단 한 대도 치지 않고 이겨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굴 때려본 적이 없어요. 맞고 자랐고, 항상 뭐 후배들한테도 맞고, 형들한테도 맞고, 깡패들한테도 맞고, 핀도 뜯기고,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담대해지고 나서부터는요, 그 누구랑 붙어도 주먹 한 대 안 써도 돼. 그냥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럼 이겨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게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지었을 때, 아담을 지었을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바로 혼과 영과 육으로 이 삼분설로 된 거지만,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흙으로 빚은 건 똑같지만은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지각이 없습니다. 뭐 결혼을 합니까? 법적인 뭐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러니까 양심이 없고 법도 없고 이런 것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모르고 이재명 같이 뻔뻔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범죄가 지금 미친 듯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계속 죄가 없다고 하고 문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많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또 세력을 확장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이 교회가 원래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에 영국과 미국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 불교인들 많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 지금 1,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 국가인데 마지막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 4월 10일 200석 이상이 달성이 되면 그 200석을 왜 해야 되냐? 190석도 안 돼요. 200석이 돼야 헌법을 개정을 할 수 있어요. 개정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있죠. 기존 국회의원들, 쓰레기들, 걔네들을 박살을 시킬 수가 있어요. 200석으로 재판부에서 방망이를 두들기면 저 새끼 저거 국가의 세금을 악탈하는 놈이고 국민을 이용하는 놈이기 때문에 저런 놈은 두 번 다시 못 나오게 아예 그냥 제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추종하는 주사파들, 종북 주사파 척결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가 있고, 북한 좋아하는 놈들은 북한 이주법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4대 기둥, 이 4대 기둥을 마지막에 기독교 입국론은 바로 성경을 기반 위에 둔, 신앙을 기반 위에 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최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먼저 이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셨죠.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는 국가나 친구를 주셨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히 붙잡으라고 나와 있어요. 자유를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헌법은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헌법이고, 그래서 1948년도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헌법의 기둥 아래에서 헌법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헌법이 8,000개 이상 바뀌었어요. 2만 개라 그러나 아무튼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모든 예배 못 드리는 거 질병법 보건법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거나 모든 장사 못 하는 거나
뭐 유튜브도 못 찍고 뭐 방송에 발언을 하는 거 5.18법이니 뭐니 뭐 다 벌금이에요. 예. 도로교통법도 30km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면은 막 10몇만 원씩 벌금 받고 다 바뀐 거예요, 이게. 돈 뜯어내는 기계예요. 길거리가 현금 지급기에 현금 그냥 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가용 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이 끝나고 이제 도로교통법 완화되잖아요. 저 바로 차 삽니다. 바로. 예. 저같이 성질 급한 놈이 빨리 끌고 다녀야 되는데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 30km고 뭐 여기는 50km고 그래. 아니 그러면은 하루 종일 부산 가려면 막 대여섯 시간 더 걸려요. 3시간이면 가는 거를.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을 싹 다 뜯어고친 놈들이 바로 주사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우파 정당이 국민의힘 애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지금 자유통일당을 저희가 가입을 해서 자유통일당원이 지금 100만이 넘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많아요. 민주당보다 많아요.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애국 광화문 세력이 제일 세력이 크다는 겁니다. 정당으로. 그래서 이제 천만 정당 시대를 만들어서 이제 비례대표를 50석 이상 빼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 애들이 150석을 하면 우리가 걔네들과 맞짱을 뜰 수가 있어요. 맞짱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고 견제 세력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걔네들은 보수 지역에서 무조건 당선이 되니까 그냥 연봉 1억 3천 받으면서 꿀 빨려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 안 걸어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 걔네들은 그냥 호기호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각오를 쌓는 그 50명, 20명에서 50명 되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국회를 아예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돈을 받고 호기호식하고 권력을 누리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부려먹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석 300석 자체를 아예 싹 다 물갈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투표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자유통일당을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이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지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장학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나 또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이나 또 저같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정치에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뭐 지원한 건 없지만 이친군 박사님이 정치학교를 개설해서 역사 공부를 하고 정치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을 출마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스펙이라는 것보다 결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기에 바로 순교자의 각오로 악의 세력들과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 중에 정말 한 두세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도 잘하고 있고, 뭐 어저께 또 박주민 장관인가? 이런 사람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 잘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내 국회의원들은 지금 김기현부터 똥을 싸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나라를 바꾸는데 동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새만금에서 하는 이 잼버리 행사, 예산이 2조 5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전라도에 있는 쪽 사람들하고, 또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세웠던, 그 잼버리 운영위원회, 걔네들이 예산을 절반 이상을 다 썼고, 그렇게 했는데 화장실 청소도 안 해놓고, 그렇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K-팝 콘서트까지 무난하게 잘 맞췄는데 영국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윤석열 정부 참 대단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신속하고 똑똑한 나라느냐 칭찬하고 갔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개판 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준비한 게 누군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밑에 있는 애들이. 공무원이고 뭐고 다 문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서 윤석열 뒤집어 씌우잖아요. 해외 언론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해요. 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못했다고 치더라도 1년 전에 당선이 돼서 당선이 되자마자 왜 퇴진 얘기를 합니까? 시원하게 떨어졌으면은 페어플레이하고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그게 페어플레이 아니에요? 더티플레이 하면서 무조건 당선되자마자 뒤집어 씌워서 퇴진부터 얘기하고 지금은 탄핵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민노총의 새끼들하고 토요일날 또 튀어나와서 탄핵 집회 또 합니다. 그렇게 개쪽을 당해놓고 미국 수호 집회에서 개딸들 무당 데리고 와가지고 100명도 안 와가지고 쪽팔리게 다 쫓겨나놓고 지난주에도 8.15 때도 쫓겨났어요. 사실은 뭐 2만 명 3만 명 모인다고 해놓고 1000명도 안 모여서 쫓겨났다고. 이순신 동상 위에 올라가서 미친놈이 그
세종대왕상에 올라가면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장치도 하지 않았는데 머리띠 두르고 병신들 시위하다가 쫓겨났어요. 불법이니까. 예? 근데 지금 또 이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인간들. 얘들 좌편의 강도가 예수님 보고 창조주의 아들이라면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도 좀 뛰어내려라, 나도 좀 꺼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잖아. 그러면 지금 당장 구해주는 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야 이 새끼들아 꺼져 이러고 내와가지고 다 구해줬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능자의 능력이 약하죠. 죽었다 살아나는 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천지가 진동해가지고 무덤에다가 그냥 돌무더기를 갖다 놔서 아예 못 나오게 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천군천사가 돌무더기를 빼내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여자들을 먼저 만났어요. 마리아와 함께 여자의 무리들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500의 문도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전능자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군인이나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또 거짓말을 해요. 또 야, 저 새끼들이 예수를 갖다가 시체를 훔쳐갔다가 없어졌어. 그렇게 뒤집어씌워. 근데 그게 절대 안 되거든. 예수님은 이미 올라갔는데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봤는데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이 완악한 건 사탄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귀가 들리지 않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그게 다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들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좌편에 서 있는 강도처럼 원망하고 예수님이 어딨어? 죽었잖아. 석가모니와 똑같이 죽었잖아. 무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디서 그럼 보여줘봐 이래요. 보여줘야 믿겠다 그래요. 아니 보이면 그게 신입니까? 보이면 하나님이에요. 예? 저는 근데 보지는 못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동행하는 게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받고 굉장히 이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능자가 전능자인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강권적으로 하나씩 찝어가지고 다 일시키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동역자가 아닌 거예요. 강권적으로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노예 생활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너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 동업자랑 해서 장사가 잘 되면 같이 돈 벌어먹는 것처럼 동업자.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성경 말씀으로는 동역자라고 합니다. 사역자와 같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서 너도 상급 받고 쟤도 상급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회를 주면서 너도 해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천권천사를 대동해서. 그래서 물질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해주시지 왜 내가 왜 해요? 상으로 애들은 왜 빠져줄게 냅뒀나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건 좌편에서 강도입니다. 원망부터 해 사람. 그러니까 좌편에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궁금증도 없어요. 원망부터 해 일단. 왜 죽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죄 없는 안산고등학교 애들이 왜 죽었어? 사고 안 나게 했었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들을 사람을 인신제사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의 제물로 삼았어요. 예? 이태원 할로윈 파티도 마찬가지로 그 마귀 파티거든요. 할로윈 파티가 호박 이렇게 해서 넝쿨해가지고 이렇게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 추종 파티거든요. 할로윈 파티가.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파티랑 아무 상관없이 마귀 파티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애들이 죽었어요. 150명 이상이. 그 150명 이상 죽은 게 그냥 많이 와서 죽은 게 아니라 그 경기 동부연합 마피아 조직, 국제 마피아 조직이 연루가 돼서 밀쳐서 죽은 거예요. 그냥 밀기만 하면 죽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냥 밀면 죽지 않아요. 절대.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끈질긴데 마약 사탕 나눠줬어요. 그리고 가스를 누출시켰어요. 돈이 붙게 만들어서 막
막 공기도 안 좋게 하고 밀어 제끼고 숨을 못 쉬어서 마약 사탕 먹고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150명이 죽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다 걸린 거죠. 왜? 유튜브에 다 찍혔거든. 밀어 이런 거 다 찍히고 수화 주고받는 거 다 찍히고 마약 사탕 나눠주는 거 다 찍히고. 예? 옛날과 달라요 지금은. 예? 유튜브들이 돌아다니면 다 찍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달아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걸린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은 용납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그때 토요일 새벽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일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새벽 한 두세 시 이후인가 그럴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면 잠을 자야 되는데 예배를 버리고 유흥가로 간 거예요. 그 MBC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특히나 할로윈 파티를 토요일 밤부터 하니까 놀아라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 내도록 놀다가 뒤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왜? 예배 자리에 안 가고 문화의 자리로 갔어요. 거기에는 음란이 있고 섹스가 있고 돈이 있고 술이 있고 마약이 있어요. 예? 사탄 마귀가 득실되는 곳에 갔으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 데는 안 가야 된다니까. 제가 만약에 주일날이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제가 토요일날 만약에 홍대를 갔어요. 그 다음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바로 저주받습니다. 예? 하나님 전 절대 근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돈을 10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그걸 걷어차버립니다 바로.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게 돈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덫을 놔. 사탄 마귀들은 덫을 문다고 여기다가 막 돈을 놓고 여자를 놓고 아름다운 막 술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막 네온사인 화려한 네온사인에 막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불나방이 불이 뭔지 알고 뛰어들어요. 예? 타 죽는지도 모르고 불나방이 뛰어드는 것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죽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갔는데 죽는 거 우연 아닙니다, 절대. 그게 바로 블랙홀이에요,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세상을 움켜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천갈래 만갈래의 길 중에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게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분을 버리고 내 멋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덫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부비트랩에 걸리면 내가 언제 시한폭탄이 돼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뛰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따위는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일자리를 해서 내가 이래가지고 돈 벌면 돼. 그러다가 암병 걸려 뒤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뒤지고 부모가 자식 보험 사기쳐가지고 죽이고 자살해가지고 같이 뛰어내리고 별의별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죠. 그거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자살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예? 자전거 도둑도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예?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음란도 최고 1등이고요. 이단도 더럽게 많고 뭐든지 나쁜 건 다 1등이야.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IQ가 세계 1위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보다 똑똑해요. 그런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셨는데 악한 곳에 대가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들이 계속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면은 그냥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김정은과 김일성한테 절을 하고 시작해야 되고요. 자기 전에 절을 하고 자야 되고요. 아침에 밥 달라고 그러면 줄 서서 밥 타 먹어야 되고요. 탄광촌에 가서 일하려면 일하고 90% 뺏기고 10% 받아요. 예? 그게 북한인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돼요. 예, 불평불만하면은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감사한 일들이 자동으로 생겨나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팔과 다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 감사함이 없으면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은 사람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의 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잘못 만나서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다 원망하는 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 바로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어? 뱀이 꼬셔서요. 그럼 남편은 또 뭐라 그래? 내 마누라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갔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안 해요. 책임 전가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죽이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로부터 원죄를 타고 나서 책임 전가하는 이런 영이 악한 영이 각자 있게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부모님 잘못 만나서 대학교 못 갔고, 저 새끼 친구 잘못 만나서 못 갔고, 다 그런 불평불만 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 먹고 스트레스 풀고 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예?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이 하는 애국운동이 뭐 번호 이동 사업이나 선교카드 만드는 거 이거를 왜 하냐면은 천만 조직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그룹들이 달랐어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거기에서 이제 그 최초로 그 스프링쿨러를 만든 그 사람이 스프링쿨러. 사막에 간단하게 말하면 물이 생기는 거예요. 스프링쿨러를 심어가지고 물을 공급해서 그 사막이 낙원이 돼버렸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농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정신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스프링쿨러를 최초 개발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발전이 된 거죠. 사막이 낙원이 돼버린 거지. 그렇게 해서 정강훈 목사님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애국운동을 통해서 지금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먼저 이 세력이 많이 모이는 게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8월 15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몰라요. 예? 한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니까 자격총 12개 교단을 포함해서 다른 뭐 해병대니 뭐니 뭐 무슨 단체들이 모여서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편의 성 강도는 자기의 환경 때문에 저주가 온지도 모르고 핑계만 댔죠. 그래서 죽었어요. 우편의 성 강도는 회개했어요. 예. 저도 그래요.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지만 저도 맞고 자랐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탕자 생활할 때는 부모 원망 잠깐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절대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 말세 시대에서 잘 버텨나가고 미리 훈련을 시키셨구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구나.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부모 원망 안 해요. 절대. 예수님 아는 사람은 부모 원망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게 다 자양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모든 저주가 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모든 저주의 결박에서 다 풀어나는 거예요. 제가 탕자 생활할 때 빚 진짜 많이 졌어요. 빚도 지고 법적으로 소송받아서 감방 갔다 온 적도 있고 예? 그냥 친구고 뭐고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이런 저주가 끊이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 때로부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저주 3,4세에 이르는 저주가 끝난 건데 그 전까지 얼마나 이 핍박을 받았겠냐고. 예? 그게 바로 사탄 마귀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요. 예? 레위기에 나와 있고요. 여호수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자손 10,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내가 믿지 않은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이 저주를 받아요. 예. 이것이 큰 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인정을 하면 모든 게 되는데 그걸 내가 안 믿으니까 자식까지 저주를 받고 자식이 타락하고 암병이 걸리고 사고가 나고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를 믿으면 방황 안 해요. 절대.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죄와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인정한 게 바로 우편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제까지 안 믿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도 함께 낙원에 데려가 주세요. 이러면은 내일부터 여러분들 죽잖아요. 예? 묵어서 죽든 뭐 사고가 나서 죽든 바로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신앙 고백했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일찍 죽지 않는 것도 복이에요. 왜? 인간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몸으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 전도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전도의 축복이라고. 사도바울 목사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없잖아. 그 대신 사용할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사용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은 올라갔는데 구원자는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고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사도 바울 목사님으로 쓰셔가지고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킨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시킨다니까. 그냥 감권적으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하고 마약 뽑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하면서 전도를 하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한다 이러면서 나 천군천사 대동하고 너 앞으로도 잘해라, 타락하지 말고 보신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내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머지않아서 생명이 끊겼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을 올라가시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제 우편의 강도가 얘기했더니 즉각 응답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았지만 교회도 안 다녔고요, 헌금도 안 했고 전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지막에 신앙 고백해서 천국을 갔는데 이승만처럼 큰 성에 간 게 아니라 작은 오두막집이라던가 주택가에 간 거죠. 그래도 천국이잖아. 그래도 천국이야. 근데 그거보다 천국에 가면 부러운 일들은 많을 겁니다. 슬픔은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근데 부러운 건 있습니다. 왜? 저 새끼는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나는 이만한 집에서 사는데 부럽지. 그런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천국 가면은 그냥 100년 행복한 게 아니고요. 1000년 행복한 게 아니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앙의 십자가, 결론은 중앙의 십자가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찬송 한 곡 하고 바로 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찬송을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한 곡 하고 새신자 분들이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오래 하는 경향은 있어요. 설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우리 기존 분들이 계실 때는 항상 설교를 1시간 정도만 하면 맞춰요.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 얘기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안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그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작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 여러분들.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는 이 마음밭을 어떻게 내 자아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채울 것이냐.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밭을 깨끗하게 가꾸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 씨가 자라나고 그게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하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젖을 빨 힘이 없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고 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 후서에도 나와요.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게 바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그 포도나무를 비유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말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붙어 있는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열매가 자라나서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씨가 돼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나가지고 이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거는 거기에 나무가 깃들고,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비둘기와 새와 모든 것들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래도 사실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쓰신 거고요. 자,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완악함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못해가지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오셨던 분이 오늘 안 오신 분도 계시고, 지지난주에 오셨던 분이 이제 나 오기 싫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좋은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자가 천국에 데려가신다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도 반드시 미국이 옵니다.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 그 새끼가 하는 말 뻥이야. 결국은 너희들을 이용해 성금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을 주고 세상에 좋은 자리에서 막 돈 준다, 막 일자리 제공한다 그래서 막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전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절대 안 해요. 헌금 내는 것도요,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1,000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3만 원을 주는데 3,000원, 1,000원 받으면 뭐가 남아요? 미친 짓이지.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털어주셨거든, 우리에게. 물과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난 사기꾼이 아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는. 근데 가짜 새끼들이 자기 교회 배불리려고 꼬드겨가지고 이단짓거리 하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고. 재산 다 갖다 바치면 내 마음이지 지가 왜 내라 그래. 믿음이 생기면 알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내지 말라도 돼요. 11조 내지 말라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끌고 온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자,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가장 큰 상을 받았냐?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모리아산에 제단을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놈이 나를 잘 바치고 순종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바쳤어. 그래서 제단에서 칼을 딱 대려고 했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아들의 몸에 손대지 말아라 라고 딱 하고 거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보고 넌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우편에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자식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까지 바친 걸 보고 친구 삼았고 그에게 면류관을 주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든지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큰 상급을 받았어요. 왜? 로마에까지 복음을 다 전했거든요, 전 세계에. 예.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해서 전도 많이 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복 많이 받는 거 전도 많이 해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그 찬양 한 곡 하고 또 헌금 찬양 한 곡 하고 또 기도하고 마칠 건데, 자, 신앙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먼저 찬송을 한 곡 하겠습니다. 자,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찬송하고 또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비추는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저 뒤에 좀 전달해 주세요. 봉투 없다고? 봉투 좀 하나 더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하나씩 해주세요. 예. 자, 우리 또 잠시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가질 텐데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저는 이걸 정하고 한 건 아니고요. 오늘 꼭 하고 싶어가지고요. 자,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나 과거에 교회 다니셨다가 다시 오신 분들, 예,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그거랑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바꿔놓을게요. 이거는 보면 헷갈리니까 더. 자, 이제부터 이제 따라하시겠습니다. 자, 나는 오늘 이 시간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악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옵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내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고 이제 앞으로 구원자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헌금을 드리신 분들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보시면서 하세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시고 헌금 천천히 내셔도 되니까 이렇게 또 보시면서 하시고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저기 또 이제 하고 계시니까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이제 전도해 오시는 분들이나 저기는 무조건 한 달 동안 제가 한 달에 4번 올 수 있잖아요. 4번 오면은 제가 무조건 3만 원씩 드려요. 근데 한 달 동안에 한 번 빠지고 3번 오면 9만 원 받는 거예요. 예. 그건 자유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전도해 오시면 제가 다 무조건 드려요. 드리고 그 규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4번을 다 와야 돼요. 2번 오면 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럼 1년 뒤에 오고 6개월 뒤에 오고 네 맘대로 오는데도 누군지 까먹었는데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현장에서 또 이제 선물 드리시는 분 일로 가져오세요. 저 뒤에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전달. 전달 1,000원이라도 상관없어요. 돈 액수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자, 또 이렇게 백순애 권사님, 김병희 집사님, 또 김광섭님, 우리 또 이재수철 성도님, 김일란 성도님, 이충희 집사님께서 현장에서 우리 또 예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좌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정현님, 그리고 또 홀리에스더 원사님, 이영대님, 이영명 권사님, 최은덕님. 그래서 낮에는 장이훈님께서 동참을 하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동참하셨고 현장에서는 또 6분이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2분께서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말 비가 오고 날씨도 더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에 또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가정의 또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치유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저녁밥을 먹고 또 이따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저녁에 또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인사를 하고 좀 종료해야 되겠다.
임승도님 오셨고, 홀리에스 도원사님, 예, 큰기꿈님, 앵겨리님, 예, 이영배님, 기영봉님,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20명이 넘게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많으니까